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특별히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역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곁으로 보낸 그들을 이 복음으로,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기쁨으로 이 복음으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주님께서 강림하시는데 언제 하시는가, 또 그 강림을, 주님의 강림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은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길어야 4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이 가져온 속죄와 칭의와 구속, 그 다음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재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언제 일어나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뭐 완전하게 다는 짧아서 가르치지 못했지만 중요한 뼈대는 다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그런 걸 배우죠. 짧은 기간인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핵심 진리를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봐야 4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 기간을 아주 활용을 잘해가지고 딱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1 사역을 하다 잠깐 이제 중지하고 있는데 1:1 사역이 한 4개월 정도, 그 정도 16주죠. 16주 프로그램 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근본 진리들을 다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자마자 교회 처음 와가지고 새신자 교육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1:1이 맺어지면은 16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6개월 안에 사실은 기독교의 성경 66권의 근본적인 진리, 기본 진리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진리를 다 배우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처음서부터 바로 합니다. 바로. 설교도 다 체크해 주잖아요. 설교도 지난 주일에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를 노트에 기록하게 해가지고 설교 듣는 훈련도 처음서부터 시키는 거죠. 처음서부터 와서 다른 생각이 시작하면은 평생 다른 생각이에요. 처음서부터 와가지고 다 설교를 적고 선생님이 설교 지난주에 뭐 했는지 점검하고 이렇게 6개월 동안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 것 같아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더 도전이 돼요, 저희에게. 자, 거기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미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주님께서 어떻게 강림하시는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비유로 2절과 3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2절에 보니까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그래요. 밤에 도둑같이. 또 3절에 보면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뭘 강조하려고 이런 비유를 쓴 것 같습니까? 밤에 도둑같이 온다. 밤에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도둑이 오면 모르잖아요. 우리 이거 잠자고 있는데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 갑자기 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또 한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에서는 뭘 강조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어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 소리로 강림하시는데, 그 강림하시는 때 어떻게 강림하시냐면은 전혀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때에 갑자기 오신다는 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예요. 아무도 예기치 못한 때. 그러니까 언제인지 몰라,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건 반드시 오시는데,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 밤에 도둑같이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그때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신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그 주님께서 오실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뭐라 그래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오늘 밤에 만약에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 그거를. 밤에 도둑이 뭐 언제 임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냥 어떻게 살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전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 말에는 그 당시에 이 로마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바울의 복음, 바울의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바울 복음의 핵심을 로마 통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으로 보고 바울 신학을 서술하는 글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신학에. 그래서 로마의 통치 이데올로기 매일 떠들어대잖아요. 자기 식민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팍스 로마나에 대해서 떠들어대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런 정치적인 저항의 의미에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서 마치 성경의 가르침을 정치 신학으로, 정치 투쟁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이 바울의 복음 안에 그 당시에 그 로마 통치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암시적으로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통치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정치 선전이 아니라 종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격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황제 숭배로. 로마에 충성하는 게 뭐예요? 황제를 신격화시키고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그 황제로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황제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옛날 일본도 어떻게 했어요? 천황을 다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그 모든 침략한 나라를 하나로 묶여서 천황을 신격화시켜가지고 신사에 가서 참배하게 만들었잖아요. 일본이 똑같은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사에 참배를 하고 그걸 거절하던 사람이 순교하고 감옥에 가고 환난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걸 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이제 교단은 부끄럽게도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가서 참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참 부끄러운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크게 한번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는. 신사 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단이죠. 부산에 있는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인데, 하여튼 지금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자, 그러니까 여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 두 단어는 그 당시 로마의 통치 이데올로기의 핵심입니다. 핵심. 팍스 로마나에.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은 특별히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기 전에는 치안이 굉장히 불안정하던 곳이었어요. 로마의 그 문인인 세네카 같은 사람, 지금 이 시대부터 한 100년 전 사람인데, 데살로니카에 가서 산 적이 있는데 그 글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카의 이 치안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을 불평하는 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치안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 로마인들은 마바리안, 야만인이라 그랬어요. 유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 그랬어요. 자기들은 이제 문명인이고 그 야만인들이 침투해 내려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치안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치안이 불안하니까 평안이 없어요. 안전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이었어요, 데살로니카가. 그런데 로마 군대가 진입을 하면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그 데살로니카 시는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식민지가 됐지만 로마 군단이 주둔하다 보니까 국경이 안정이 돼요, 국경이. 야만인들이 쳐들어오지 못해. 세계 최강의 군대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경이 안정되니까 평안해요. 샬롬, 샬롬이 아니지만 에이레네, 헬라 말로는 그들의 평안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은 우리에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세금 내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너희가 신격화시켜서 충성을 다하고 예배를 드리면 황제에게 뭐를 지켜줘요? 우리 군대를 통하여 안정시켜줘요. 치안을 안정시켜주고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 로마가 떠들어대던 통치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시대에. 요즘도 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정부는 참여정부다, 먼 정부다, 그러면서 통치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완전히 하는 종교예요, 로마, 여기에는. 매일 떠들어대니까 그 도시의 통치자들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과잉 충성을 하지 않습니까? 과잉 충성. 이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서로 경쟁을 하듯이 막 신전을 짓고 황제를 위해서 거기서 황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안 드리는 사람들은 강제로 핍박하게 하고 막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직장도 못 다니게 하고 막 충성 경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가장 심하게 일어났던 곳이 이제 이 터키 동쪽 지방이라는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닌데 그런 역사적 신학적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연구나 이런 모든 것이 그런 가설에서 연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주로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매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왜? 로마 황제에게 충성만 다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만 하면 로마 군대가 지켜줘요. 안전을 지켜주고 바바리안으로부터 뭐예요? 또 평안을 줘요. 평안한 삶을 보장해줘요. 이걸 매일 떠들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오늘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 당시에는 로마를 활용했지만 오늘은 자본주의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제가 무슨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라고 또 하시고, 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고 또 경제적인 부유함과 풍요함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치안을 유지해 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치안이 유지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울이 안전하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로마 통치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위험이 있죠.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싹 없애버리고 거기다 로마 황제를 갖다 놨어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체제 안에서 풍요를 누리고 어느 정도 살 수 있고 그런 건 좋은 장점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라고 하는 이런 사상, 돈과 권력,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심어줘가지고 이 자본주의에 충성을 다하기만 하면, 돈에 충성하고 돈을 섬기기만 하면 너희가 부유하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 계속 심어줍니다. 텔레비전 틀으면 광고가 계속 심어주고, 이런 것들을 다 가져야 행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말고 돈 섬기고 돈을 사랑하라고, 돈 벌어야 된다, 풍요로워야 된다, 계속 가르쳐줍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돈이 주는 거다. 그렇게 계속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다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시고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고? 그 당시 말로 말하면 로마 제국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아니, 로마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다 로마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 무슨 소리 하세요, 목사님? 아이 무슨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예수님이 어디서 가지고 그분이 와가지고 갑자기 무슨 강림을 하셔가지고 이 죄악을 심판하고, 무슨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아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은 정말 그날을 확신하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이 세상이 평안하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평안하다, 안전하다, 돈이 그것을 다 해결해 준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엄청난 거짓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세계교회가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도 다 건강과 부의 복음으로 바꿔버렸어요. 마귀의 복음으로 바꿔버렸어요, 교회가. 그래서 계속 돈 벌고 잘 되고 평안하고 이것만 떠들어댑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지라 그랬는데, 십자가지라 그랬는데 계속 떠들어대요, 강단 안에서. 자, 여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찾아올 때, 인자의 날,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그때가 마치 노아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17장 26절 30절.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상당히 취약된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누구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잖아요.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노아가 나와서 이야기하죠. 곧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방주에 타세요.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조소하고, 저 미친놈 아니야? 저 영감탱이가 늙었나?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홍수로 심판을 한다고? 그 하나님이 있긴 무슨 개똥이 있다고 그따구 소리를 해.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 그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그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그날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먹고 마시고,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게 잘못은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뭘 말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 푹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것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세상 일들, 먹는 일, 마시는 일, 시집 가고 장가하고 계속 그런 세상적인 일에만 푹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몰라요. 오늘 주님이 밤에 오신다 그러면 바로 오시기 바로 그 직전까지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또 누구의 때와 같아요? 그 다음에 롯의 때와 같다 그래요. 롯 유황불 심판 받았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또 뭘 심고 이 하는 행위가 다 뭡니까? 그 자체가 다 잘못된 게 아니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에만 미쳐서 산다는 거예요. 유황불 심판이 지금 코앞에 왔어. 코앞에. 롯이 자기 사위들을 불러다가 이 이야기를 하고 빨리 피하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알아. 농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저 사람이 웃어요. 농담으로 알아요. 농담으로 여기면서 계속 세상에 미쳐서 살았는데, 그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유황불 심판이 일어나서 다 멸망했는데,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날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뭐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이 심판이 곧 있으면, 좀 있으면 이제 로마 자체에도 임하죠. 478년에 76년에 롬바르도족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심판이 로마 제국에 임하게 되는데, 그때 기독교 교인들이 큰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사람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천년을 지속되어 왔던 그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여러분, 자,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그날이 갑자기 옵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더 안타까운 것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믿는다 하는 사람들. 주님이 다시 강림하신다는 그 복음, 성경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주님의 복음을 농담으로 한다는, 농담으로. 농담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정말 그날이 있을 거라고 정말 가슴으로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보지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성적인 지식이에요. 신앙적인 지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가 다릅니까? 교인들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런 줄로.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오늘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 갑자기 뭐가 임해요?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뭐가 임해요? 그들에게는 멸망이, 거기다 줄치세요. 멸망이 갑자기 이르러요. 갑자기.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믿지 않는 자들이나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갑자기 뭐가 임해요? 멸망이 임해요. 멸망. 이 멸망이 뭡니까? 유황불 심판, 홍수 심판, 우리 이런 걸 통해서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미 늦었어요. 그날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이 그 심판을 받고 지옥 경보를 받게 됩니다. 그게 믿지 않는 자들이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주님이 강림하신 날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에요. 무서운 심판의 날. 그러면 여러분, 그날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날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서운 날일까요? 축복과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똑같이 오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나 엉터리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 잘 믿고 정말 신앙생활 잘한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 같은 분들에게는 그날은 최고의 축복의 날이고 최고의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9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날이 엄청난 심판의 날인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쏟아지는 날인데, 우리는 왜 그 진노를 받지 않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게 이 데살로니가전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왜 오셨습니까? 안 오셔도 되는데 그냥 한 번 종말에 오셔가지고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면 되는데 2000년 전에 왜 오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오늘 오셨어요. 오늘 오신 게 아니라 오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오늘 오셨어요. 지금 새벽 시간인데 지금 한참 예수님 끌려다닐 때입니다. 끌려다니면서 순환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럴 때예요. 그러시고 오늘 이제 오전에 어떻게 돼요? 오후에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온갖 고난당하시고 죽으십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이 죄 때문에 지금 주님이 강림하시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죄를 어떻게,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전부 다 모아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아담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인간이 지은 모든 죄들을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예수님의 어깨 위에 얹혀놓고 그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우리 히브리서에서 공부했죠.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 제물을 삼아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온갖 저주가 다 쏟아 부어진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금요일 날 주님이 죽으신 날 아닙니까? 다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될 종말에 그 무서운 멸망의 심판과 저주를 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어깨 위에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끔찍한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바로 내가 저렇게 저주받고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든지, 어제 우리 공부했죠. 혹은 그 이전에 이미 죽어있든지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그게 뭐예요? 다시 부활하게 하려고, 그 말이죠. 우리 어제 공부한 말씀에 4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돼서 공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을 어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예수님 붙잡아야, 그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임할 어마어마한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지금 로마는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평안과 안전을 로마 황제가 준다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오늘날 자본주의는 돈이 준다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권력이, 이 세상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우리를 늘 괴롭히는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뭐라 그래요? 말씀에 너희에게는 그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날을 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임해서 심판이 임해 죽지만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부터 뭘 해야 돼요?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여기 어둠의 자식은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걸 어둠이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의 의와 생명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빛의 자니, 낮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죠.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 여러분 종말론을 왜 가르칩니까? 무슨 신비한 얘기 해가지고 마지막 때 무슨 7년 대환란이 일어나 그런 거짓말 같은 얘기하고 그러려고 종말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호기심 자극하려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여 주지시켜 줌으로써 그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론을 가르칠 때 이 이단들은 뭘 가르쳐요? 종말론 가르쳐 놓으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그러고 기도원인 거다 모아가지고 재산 다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다 뺏어 먹고 지는 거 미국에다 저축시켜놨잖아요. 지는 왜 그래? 예?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는 하고 그 이단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종말론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은 주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살 것과 윤리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각성과 도덕적인 각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종말과 주님의 재림과 지금의 삶이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같이 가요. 그래서 주님의 강림을 가르칠 때는 항상 영적으로 각성하고 도덕적으로 각성할 것을 같이 가르쳐요. 윤리가 항상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 땅을 떠나서 산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죄악 세상에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더욱더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종말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각성하라는 말입니다. 그 영적으로는 오늘 7, 8절에 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보세요.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다가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갑옷을 입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슴 여기, 예? 여기하고 머리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을 다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합니다. 머리에 쓰는 헬멧과 가슴을 이렇게 화살이 날아올 때 막을 수 있는 이 갑옷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울이 늘 즐겨 사용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철저하게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죠.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 세우실 그날을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이런 일에 자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처럼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죄짓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더 찾고 우리 설교를 이제 정리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 13장. 12절 13절 여기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좀 자세히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때 어제 공부했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기를 위해 노력하라 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삶을 의미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취해서 살면 안 돼. 내가 돈도 좀 벌기 위해서 똑같이 죄 짓고 거짓말하고 남 아프게 하고 남 무너뜨리고 그렇게 막 약육강식 사회 속에서 그렇게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말 주님이 재림하심을 믿고 여러분 낮에 속한 자임을 깨닫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주님 섬기면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의롭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자신의 삶이 전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